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했는데 오늘도 다시 1장부터 11장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자연과학이나 아니면은 그 역사, 고고학 이런 것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주제들을 다룰 것인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에서의 첫날 하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다른 각도들로 갈 것이어서 좀 엉뚱한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첫날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첫날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교부들은 시편에서 시편 그 90편에서 뭐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여기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루가 천년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루가 얼마큼의 시간에 해당할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고 정확한 질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질문이 아니겠고요. 글쎄,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창조 이야기를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특히 창조 이야기 때문에 다루는 것인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기차에서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근데 뭐 저를 아는 분은 전혀 아닌데 그래도 수녀인 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성당에 다니셨는데 과학을 공부하면서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당을 다닐 수가 없게 됐다고 하시면서 특히 그 창조 이야기가 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차가 내릴 때가 다 돼가지고 더 얘기를 길게 하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내리면서 참 뭐라 그러죠? 안타깝다 보다 아쉽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서 해석의 문제이거든요. 누군가가 그분에게 성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더라면 그분이 신앙을 버릴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적절한 성서 해석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경우를 보았던 것이었어요. 창세기라는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책인가? 이 책을 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하고 자연과학 아니면 고고학이나 역사학 이런 학문들과의 관계 문제인데요. 지금 2024년 지금도 창세기에 나오는 것을 글자 그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읽는 건 사실 해석을 안 하는 거거든요. 해석을 안 하고 성경에 쓰여 있는 글자를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창세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창세기 1장을 믿겠느냐? 2장을 믿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2장에서 말하는 것하고 딱 맞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부터 2장 4절이 하나의 창조 이야기이고 2장 4절 후반부터 3장까지가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인간이 먼저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다른 것보다 나중에 늦게 창조되었는가 이런 거가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차이가 나고 또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거는 고전적인 질문인데요. 해와 달이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가?
또 이것도 신자분들한테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아담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카인 아벨이 있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걱정을 하잖아요. 카인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죠? 아담 하와밖에 없는데. 그런 이야기. 또 그 다음에 보면 카인이 가서 결혼을 해요. 카인은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마지막 두 개는 실제로 살다 보면은 질문을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모두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성서를 해석하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성서를 쓴 사람이 성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본문을 뚫고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본문의 표면만을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12장부터 50장까지 가더라도 역사하고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처음에 고고학이 발달했을 때요.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겨났을 때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성서 고고학을 연구를 하게 되지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목표가 성서에 나오는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증명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성서에서 말하는 것들을 고고학이 설명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어떤 작은 부분들은 설명이 된다고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대충 기원전 몇 세기가 될까? 이런 것들을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면서 성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저 이야기하고 비슷하니까 대충 저 시대가 되겠다. 이런 연대 추정들을 하기도 했고요. 고고학적으로 특히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던 시대나 이런 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또 여러 면에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확인을 하고 좀 더 알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기를 할 때에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것과 그 고고학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일이 또 있을 건데요. 그리고 그거는 그래도 여호수아 시대는 좀 늦은 시대니까, 이제 창세기 같은 시대로 가면 이 시대에 대해서 증거가 남아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당황하셨어요? 근데 아직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었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증거라는 것은 나중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는 한데, 근데 증거는 없어요. 창세기에 대해서는 탈출기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 밖에 증거가 남아있는 것은 다윗부터고요. 그 이전에 대해서는 다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창세기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들을 보면 잘 안 맞는 것들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성조들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시대에 낙타를 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칼데아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든가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역사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고학이나 역사학 쪽에서가 그렇고, 자연과학 쪽에서 말을 하자면 제가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덩어리가 커서 안 건드리겠고, 그냥 대표적인 예 한 개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갈릴레이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대개 갈릴레이 사건은 아시는데, 성서에서 왜 그 지구가 돈다라는 거를 반대하고 태양이 돈다라고 말을 했는가? 왜 성경을 근거로 태양이 돈다라고 말을 했는가? 그게 사실 너무 사소한 증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기 10장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아모리족의 임금들하고 싸우는 장면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대로 서 있어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해한테 서 있으라고 말하는 부분. 그래가지고 해가 지지 않아가지고 이틀 동안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해가 멈춘다는 것은, 해를 멈추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멈추게 하는 거죠. 해가 가만히 있다면 해를 멈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 10장을 근거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의 학설을 인정을 할 수가 없었고, 갈릴레이는 표면적으로 자기 학설을 부인했어야 됐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다는 그 뒷이야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수아기의 저자는, 여호수아기를 쓴 사람은 태양이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를 말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면서 이 구절이 나온 것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태양이 돈다고 주장을 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근데 원래 그 사람이 책을 쓴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사가 아니었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제 문학유형, 그 책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를 읽을 때 잘못 읽는 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이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자연과학이 있든지 뭐 역사학이나 고고학이 있든지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쪽 입장에 서서 반대쪽을 버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입장에 딱 서가지고 막 고고학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럴 리가 없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것이 사실일 수 없다라고 저걸 배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있었죠. 그런 게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 없이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연과학이나 역사학의 연구 결과를 거부하는, 이게 잘못된 것 중에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자연과학이나 역사학이나 고고학의 입장을 이렇게 딱 들고 성경을 잘못된 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것은 진리가 아니다. 예? 저것은 진리가 아니다. 제가 기차에서 만났던 분,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것을 한 손에 딱 들고 이것이 사실이므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이거 두 개가 다 사실 잘못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자연과학이나 역사학의 입장에 서서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저기 담겨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또는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들고서 자연과학이나 역사학이나 고고학의 연구 결과를 거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올바른 입장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결국 문제는 같은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죠. 성서 본문을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충돌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진리를 표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 식구들에게 귤이 왜 주황색이냐고 물어보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하고 고모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귤은 왜 주황색이냐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대답은 다 가지가지였어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다라는 설명도 있었고, 귤은 이제 먹혀야 되기 때문에 예뻐서 사람들이나 동물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먹히도록 자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이 예뻐야 돼서 주황색이다. 이런 설명도 있었고 서로 다른 설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진리고 어떤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리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자연과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역사학, 고고학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느님이 6일 동안에 세상을 만드셨다. 아까 맨 처음에 창조의 첫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었잖아요. 그러고서 제가 했던 질문이 그 첫날이 얼마큼 길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 6일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24시간, 얼마큼의 시간 간격,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도 거기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 꼭 그대로를 그렇게 과학적인 데이터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참 답답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한테 교리 시험 보면서 이제 창조 때에 첫날 뭐를 창조하셨느냐, 둘째 날 뭐를 창조하셨느냐 이런 거를 시험 문제를 내고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여러 번 보았는데 저게 핵심이 아닌데 오히려 창조 이야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창조 이야기에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건데 거길 가지 못하고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고 하는 거를 그거를 열심히 외우고 있는 거를 보면서 많이 아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6일간의 창조라고 했을 때 그게 세상을 이 생겨난 과정을 과학적으로 내지는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다른 어떤 데에서 기원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의 기원이 하느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 등등등. 뭐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세상 안에서 인간의 사명에 대해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렇게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장까지 이후에 3장부터 11장 여기 3장부터라기보다는 창조 끝나고 4장부터 11장 그런 데서 나오는 태고사라는 것도 세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진리들을 알려주는 것이지 거기 나오는 말마디 하나하나를 붙잡고서 아까처럼 카인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을까? 카인을 죽이려고 할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 이거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고 그 이야기 안에 후대의 후손들의 체험도 같이 들어있고 하는 것이지 그게 역사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전해주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근대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사건들의 기록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탈출기를 넘어가도 탈출기에서 말을 하는 것들 역시 그렇게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건들을 정확히 기록해서 전해주려고 한 것은 그런 의도에서 쓴 책은 아니고요. 탈출기를 통해서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이해를 하면서 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문헌이기는 한데요. 비오 12세가 성령의 영감이라는 문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서에서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쓴 거룩한 저자들이 사실을 기록하는 일에 역사적 오류나 부정확함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이 경우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면 저자의 이런 약점은 당시 사회에서 늘 사용하던 실제로 통상적인 것으로 고정되어 버린 고대인들의 일반적 표현 양식과 그들 고유의 설화 구사법에 기인하는 것일 뿐 결코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까 해를 멈추게 했던 장면 같은 경우에 태양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이
꼭 태양이 움직인다는 정확한 자연과학적인 의미에서 그걸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법.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해가 뜬다, 해가 진다라고 말을 하지 누가 지구가 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하늘의 해를 보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현 방법이고 책을 쓰는 방법이었지 그것을 너무 근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정확하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과학에 부합하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태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그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지?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진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형식의 글들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책 안에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나 글 쓰는 방식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하기 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현대 사람들이 썼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러나 그 성서의 말마디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해석을 해서 의미를 알아내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지리적인 차이가 있고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마치 그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말마디들을 붙잡고 계속 제일 문제는 뭐라고요? 해석 없이 읽는 거. 그렇게 읽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는 옛날 문헌 하나 말씀드렸고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문헌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 나온 문헌입니다.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 성경의 영감과 진리라는 문헌이 있어요. 성경의 영감과 진리.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계시 현장이 있었고 그 후에 주님의 말씀이라는 문헌도 있었는데 그런 문헌들이 될 때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영감이라는 문제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차라리 고대 사람들은 그냥 이게 진리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근대 현대에 오면서 학문이 발전하고 고고학, 자연과학, 역사학뿐만 아니라 사실 성서학도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성서가 그대로 진리라고 믿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이런저런 점들이 더 의심스럽게 보이니까 그렇게 돼서 영감이라는 것도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시 현장이나 주님의 말씀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나중에 더 다루고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두었었고 그 결과 나중에 나오게 된 것이 이 문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3부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제3부가 어려운 본문들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의심스럽다든가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든가 그런 예들을 들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성경의 영감과 진리, 교황청 성서위원회 문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창세기 후반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